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더핑크 목사님의 산상수훈, 상권과 학원이 있는데요. 학원 중에서 제56장 참된 신앙 고백 1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책이 좀 너무 작게 이게 출판이 되어서요. 읽을 때 잘 제대로 읽혀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눈 데까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그 유명한 설교의 12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의 어떤 거짓으로도 속일 수 없는 분이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차없는 요구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마침내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실 분이 장엄한 심판날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미혹시킨 모든 자들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의 전지하신 눈 앞에서 모든 일이 숨김없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께서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제 아무리 그럴듯한 행동일지라도 생명력 있고 실제적인 경건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무가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느니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느니 하며 제외시키는데 이 구절들을 신중하게 숙고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싫어하는데 이 구절들이야말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욱 절박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으며 오늘날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었던 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사태를 좀 더 나은 현상으로 크게 변화시키긴 했지만 루터와 칼빈의 시대 직전에도 기독교계에서는 외양으로만 경건할 뿐 그 변화시켜주는 참된 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넘쳐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머무르게 될 때 그들만은 무사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이 있는데 기독교 시대의 역사에 있어서 그랬던 적이 또 있었던가 진정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 설교의 이 종결 부분을 통하여 그런 일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설명하심으로써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야말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과 문맥과의 관계는 쉽사리 발견됩니다. 좀 더 먼 문맥을 취해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그 설교 전체의 적절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가 군중들에게 행해진 것이라고 기억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적절한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의 특성을 설명하시는 것으로서 시작하여 영원한 판결을 받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마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 사도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벨릭스 앞에 서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통치자가 두려워하였다. 슬프게도 이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대해주는 일이 참으로 적습니다. 즉 그렇게 엄밀하게 양심을 성찰하는 일도 참으로 적으며 무서운 심판이 불경건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일도 거의 없고 치명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일도 참으로 드뭅니다. 이제 좀 더 가까운 문맥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엄숙한 설교의 결론의 적절성에 대해 점점 더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만들어낸 계심자, 즉 그들을 따르도록 이끈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자신들의 참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좀 더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은 반법주의적인 위선자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그런 방식으로 경건한 체하는 태도로 가장을 하고 지극히 신성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멋대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경건한 용어로 구속자를 언급하며 특히 주님이라는 칭호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력 있는 경건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지가 않았고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도 않으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내세우는 숭고한 주장들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은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20절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16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20절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표시를 반복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설교 두 부분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너무나 분명하여서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심자는 말만 많이 하는 자들일 뿐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따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것이며 그것을 신뢰하도록 필요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만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면 둘 다 도랑으로 빠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단순히 양의 옷을 입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취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참된 제자로 인정하시기 전에 말뿐인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공허하고 말뿐인 신앙 고백자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에게 적응시켜 봅시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아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리는 실상 반대하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좀 더 학식 있는 자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를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을 인정했으니 예수께서 주시려고 오신 그 축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즐거이 생각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군중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매우 깊이 감동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을 엄숙하게 선포하시도록 직접적으로 이끈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비상적으로 그의 은혜 안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결코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대우하신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취급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선지자로 혹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의 신령하고 영원한 왕국의 축복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확신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에게 말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한 부분 한 부분씩 다루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진위와 경건성을 거듭 지적하고 분명히 밝히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은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청중에게도 관계가 있지만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절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편협하거나 일시적으로만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그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리스도의 이 선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교훈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기에 있어서 사실이었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속되는 한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축복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표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3절과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의해 소개된 사물의 새로운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교와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유대교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새 질서는 이 현세의 삶에 있어서의 시작으로서 숙고되어야 하며 내세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경륜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양상들, 즉 전자는 은혜의 왕국, 후자는 영광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시대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절 속의 천국이라는 말이 후자의 측면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영광의 왕국. 그래서 천국이란 하늘의 행복된 생활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제한시켜서 이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기독교의 특권에 참여할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며 진실로 괘씸한 사람들이 현세에서 받을 몫인 거룩한 행복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땅에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서의 영광의 왕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선생과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라고까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 속에는 의도적인 강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단순히 고백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공공연하며 습관적인 고백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즉 그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단순히 말로만 인정하든지 또는 그의 제자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제 아무리 명백하고 공공연하며 자주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회개와 참된 개심의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고백에 부합하는 행동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나라가 주는 특별한 축복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정통적인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외적인 고백조차도 생명력 있는 경건함과 진실한 복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마귀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이상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들이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틀림없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듯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행위와 생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자백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의 주장을 무시하는 사람, 이 주장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사람, 이 주장을 거부하는 사람, 또는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적인 동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그의 제자로서의 특별한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라. 요한이서 9절.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그의 말씀들 중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그 말씀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에 관련된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경륜 아래서의 영적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제 아무리 큰 소리로 표명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공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요구하는 사람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원하지 않으며 실상 대신 단순한 외형에 불과한 것, 그리고 실행 대신 말뿐인 것을 싫어합니다. 공허하고 예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찬사는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참된 힘이 결여된 외형뿐인 거룩함을 신뢰하는 자는 모래 위에 희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고백은 영혼을 구하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만을 계속 행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그의 명령은 무시하면서도 그에게 복종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가공할 조롱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주고 사단의 신화와는 다르다는 구별을 표시해주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 고백자들의 서로 다른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순히 이름뿐인 신앙 고백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단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기독교가 우세한 종교인 나라에 태어났을 수도 있으며 또는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채통에 맞는 표시라고 간주되고 있는 나라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기였을 때 목사가 그들에게 몇 방울의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었고 어린 시절 동안에 종교의 원리에 따라 어떤 종류의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에는 때때로 교회를 방문하는 것 이외에 즉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신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단지 유대인이나 이교도 또는 공공연한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 믿음의 근본 원칙을 극심하게 무시하며 때때로 존경받을 만한 이교도들의 생활을 보고 자신의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 그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축복을 누린다 해도 그 축복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 그들 자신이 첫 번째 부류보다 대단히 앞서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이름뿐인 신앙 고백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교리문답을 반복하여 말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그리스도의 교리와 율법에 대해서도 지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교회의 일원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교회를 지지하는 자들이며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한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을 이루는 모든 외적인 예배 행위를 준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단지 정통적인 신조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불과하며 일련의 외적인 의식들을 완전히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과 의지를 지배하는 중심적인 힘을 가진 진리를 찾는 욕구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경험적인 경건함을 유일하게 참된 기독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미혹된 열광주의자요, 점잖 빼는 말투를 사용하는 위선자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들도 역시 천국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미혹된 신앙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서 30장 12절. 이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위에서 서술한 신앙 고백자들을 바리새인적인 동정을 품고 바라봅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이 좀 더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몇 방울의 물만 뿌린 유아 시기의 세례를 믿지 않으며 가장 건전한 신앙 고백조차도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그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나 겸손함은 그들의 특징이 아니며 서로 간에 참아주고 서로 간에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문외한들이고 그들 매일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와 실제적인 경건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은 그들을 형제니 자매니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자금이 없다면 부자라는 명성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질병이 나의 생명기관을 먹어 들어가는데 건강한 사람이라고
불리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천국의 문을 닫아 거신다면 어떤 사람의 보증이라 할지라도 나를 천국에 입장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류에 속하는 자의 수는 앞에서 언급한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삶이 지속되는 한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일부러 어떤 역할을 맡아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동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도록 하고자 몹시 애를 씁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우선 한 종류의 단체에 소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의 고백이 공허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자신이 미혹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진실성이 없어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앙심이 있다고 주장하기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일련의 단조롭고 형식적인 의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양을 꾸미거나 그를 위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열성적인 것 같은 태도를 가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네 부류 중에서 비길 바 없이 가장 타락한 종류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불합리한 것인데 그에 못지않게 경멸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전지하심을 불명예스럽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극심하게 행사된 모욕입니다. 그 위선자들이 받을 몫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우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참된 신앙 고백자가 있습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은혜의 왕국에서의 축복을 누리며 장차 영광의 왕국의 축복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는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근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곳이라면 그 밖에의 다른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성육신된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최후의 대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아버지의 뜻이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아들을 믿으며 그의 명예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대단히 끔찍한 조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심은 너무나 완전하고 친밀한 것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가복음 6장 46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것은 그 뜻을 따라 온전하고 결함 없이 실행하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기는 하지만 현세의 삶에서 그처럼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것은 나의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의 주장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실로 그가 나의 왕이 되시어 누가복음 19장 14절 나의 생활을 주관하시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나를 그의 권위에 복종시키고 그 권위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경향이며 범사에 그를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항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진정으로 그의 거룩한 형상을 담고자
목적하는 것이며 그가 노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가장 나의 큰 슬픔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생각과 사랑과 행동이 진실로 그의 계율에 의해 통제되기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죄가 없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르는 복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되었으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고무되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외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예,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아더핑크 목사님의 산상수훈 학원 중에서 참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그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